따라 숨쉬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것 거친 폭풍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영원히 찬양해 주께 감사해 온 마음 다해 주 이름 높이니 그대로 찬양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초등1부 친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달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을 만나는 설렘과 긴장의 시간을 지나 4월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초등1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말씀 전하시는 간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듣는 친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초등1부 친구들도 함께 따라 읽어보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초등1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은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예요. 성경 말씀은 구약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초등1부 친구들 말씀 들을 준비 됐나요? 그럼 말씀 두 귀 쫑긋하며 들어보기로 해요. 친구들, 이게 무엇인가요? 맞아요. 큰 돌이에요. 크다는 것 말고는 별로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돌이에요. 여러분이 이 돌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 텐데 이 돌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기만 해요. 친구가 나에게 이걸 선물했다면 아마 한참을 생각해도 선물한 이유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 돌도 훌륭한 조각가의 손에 있으면 완전한 다른 작품으로 달라지게 되죠. 조각가는 이 돌을 한참 바라보면서 먼저 머릿속으로 조각할 작품을 떠올려요. 작품 구상이 끝나면
조각 도구를 손에 들고 돌을 깨고 깎고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작업을 수없이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지요. 제가 쉽게 말했지만 이렇게 멋진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엉뚱한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이 모든 과정이 참 귀찮고 싫을 것 같아요.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깨고 쪼개고 다듬는 조각가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울 수도 있겠지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하고 불만을 터뜨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결국 이 돌은 어떻게 되죠? 아름답고 멋진 작품이 되겠지요? 이제는 그냥 평범한 돌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과 찬사를 받는 예술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 돌은 오히려 조각가에게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훌륭한 조각가 같은 분이신데요. 그분은 우리를 만지고 다듬고 변화시켜 더 거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각품으로 변화되는 것과 같은 과정은 우리에게도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겪는 아픔과 슬픔의 진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처한 어렵고 힘든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약속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변화시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가는 처지가 되었어요. 함께하는 친구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었어요. 혼자라는 외로움과 어두운 앞날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삼촌 라반은 야곱을 반겨주었어요. 야곱은 그곳에서 삼촌의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을 했는데요. 야곱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어요. 일한 대가로 받은 가축들을 착실하게 모아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힘든 일을 많이 겪어야 했지요. 삼촌 라반은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야곱은 20년 동안 그곳에 살며 라반에게 10번도 넘게 속았어요. 참 억울하고 속상한 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준비시키셨어요. 야곱은 결혼을 해서 큰 가정도 이루었어요.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은 12명의 아들도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자녀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다는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을 베푸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곧 너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이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할 수 있겠나요? 야곱이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도 이루시기 위해 어느 날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나 삼촌 라반이 야곱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라반은 계속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물을 늘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온 가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걱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가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용서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야곱은 처음에 형을 피해 아버지 집에서 나오면서 금방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 무려 2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야곱은 삼촌에게 속고 사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며 억울하고 서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20년 동안 야곱이 겪은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면 보통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마도 슬픔과 미움, 상처와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이 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야곱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이라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요. 하지만 그에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야곱이 겪은 슬픈 일, 기쁜 일, 억울한 일, 즐거운 일은 모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어요.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어린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어린이로 변화되어야 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은 말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슬픈 일, 기쁜 일, 억울한 일,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어린이로 자라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겪든 예수님처럼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슬픈 일을 겪을 때 이렇게 외치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외롭고 힘들 때 이렇게 외치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외치세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거야. 욕심쟁이, 거짓말쟁이였던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꼭 새겨요. 그럼 우리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들었습니다. 슬픈 일을 겪을 때, 외롭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실 거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주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